이제 신명기 34장은 이제 마지막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물론 이제 죽음에 대한 기사는 모세가 직접 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썼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모세가 죽는 이 죽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 인생이 제대로 살다가 제대로 죽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죽음인지,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냥 이 뭔가 멸망당하는 죽음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생활, 이것을 잘 할 수밖에 없는데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34장 모세의 그 죽음을 보면, 첫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감당을 하고 설교를 다 마치고, 그리고 노래도 지어서 부르게 하고, 그리고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고 그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길라도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서해까지 유다 온 땅, 네겝과 그리고 종려나무 여리고 성읍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이 단까지 보이시고 그런데 단까지는 이 비스가 산에서 단까지는 한 280k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적인 그런 어떤 지형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근 300km나 되는 그 먼 곳까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여기 이제 1절도 그렇고 또 3절도 그렇고 또 4절도 계속 보이시고 보여주셨다는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자연적인 그런 위치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속에서 하여튼 모세는 그 모든 땅을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잘못으로 인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하나님과의 육체도 죽고, 그 다음에는 영도 죽고 영원한 죽음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죽음인데, 그러나 모세는 육체의 죽음 이것만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영원한 죽음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세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을 때 모세나 엘리야가 이처럼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 믿는 자들의 죽음은 바로 이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죽음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압 땅에서 죽고 나서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떤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혼자 산 꼭대기에 올라갔었고, 그래서 그 외경의 속에서 보면 유다서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천사 미가엘과 이제 그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제 천사가 그렇게 함부로 막 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징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시체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처럼 위대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의 무덤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또 이 땅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흔적 없는 감춰진 죽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상한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아무도 모세의 무덤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인간은 그냥 자기는 사라지는 것. 오늘 우리가 많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늘 마지막 실패가 뭐냐 하면 열심히 해놓고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명예스럽고 내가 뭔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늘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이제 고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을 보러 왔느냐? 내가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열심히 일해놓고 자기가 사라질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사역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은 감춰진 죽음, 무덤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7절에 보면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흔히 죽음 그러면 기력이 쇠하여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기운이 진하였고 그냥 곡식을 식사를 못 하고 몸이 많이 연약해서 그래서 죽는 것인데, 모세의 죽음은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물론 젊은 청년들처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눈도 또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뭔가 육신적으로 본다면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모세의 죽음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임무를 완수한 죽음, 이것이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인데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기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참 복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역 그 임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후회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할 걸, 좀 더 많이 할 걸 늘 우리가 뒤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많은데 모세는 아마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애굽에서 살다가 또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80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물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본다는 것은 이미 다 성취한 것으로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맡은 일에 온전히 임무를 완수한 자의 죽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죽음은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기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안수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이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을 전수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 내가 갑절이나 받을 것도 달라고 할 때에 그렇게 영을 받도록 해주는 것처럼 뭔가 이제 다음 세대에 진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이것이 바로 또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역이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추억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진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어서 애굽의 모든 기사와 권능을 크게 행하셨고,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으로서 참 이 땅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참 이 한 사람 모세의 그 일생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째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그 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이 없어져야 돼요. 끊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영적인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변함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열심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함으로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 목적,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를 감추는 이런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또 오늘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그런 생활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맡은 대로 그 임무를 다 완수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내게 주신 사역을 하루하루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또 좋은 것을,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꼭 살아가서,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이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이어지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잘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오늘도 꼭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한 이제 그 일들을 다 이룬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또 하나님 불러가심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또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내 맡은 사명들 제대로 감당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좋은 이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롭고 준비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또 살다가 잘 죽을 것인가,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기억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자녀들 학교와 모든 생활 속에 은혜 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 사회적인 현상들, 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신념과 이념들,
정치와 또 권력과 제도와 법령들, 이것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 온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